우리는 매일 공간 속에서 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공간과 시간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려면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과 공간이란 어떤 의미인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나타난 시간과 공간은 결코 단순한 물리적 배경으로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사를 펼치시는 거룩한 무대로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시간은 구속사의 과정이 펼쳐지는 통로로서 이해되며,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장소로서의 의미, 바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차원의 목적을 드러내는 정의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마지막에 자세히 소개되는 영원한 공간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요, 그것을 이 땅에 예표로서 보내주신 성막이라는 가시적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에 있어서도 이런 관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일반적인 시간의 시작, 즉 크로노스의 시작점이었지만,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시작하신 첫 번째 카이로스의 순간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란 장차 예수님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구속의 시간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속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구속사의 결정적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 구속사의 공간에, 구속사의 특별한 시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주님을 어디로 보내셨죠? 바로 이 세상이란 특별한 공간,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바로 이 구속사를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공간과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에게 이 공간과 시간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지금 이 시간과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공간과 수많은 시간 속에 세상의 임금 역할을 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목숨줄과 연동된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구와 유황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두 말씀 역시도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시간이 마귀와 직결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인 것을 힌트하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마귀 역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원한 불과 유황못이라는 지옥이란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또한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미국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하지만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적 장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장소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장소요, 시간적 내용임을 인정하게 되듯,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이 땅의 수많은 장소와 시간을 통해 불의한 일을 해도 사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로 다가오는 건 뭘까요? 영원한 불련못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자기는 불련못이란 공간에 던져져 그것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당할 그 시간이 가장 무거운 관심사가 아닐까요? 성경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영원한 공간과 시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행 중임을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한민국이란 공간에서 작게는 송도 게더링 교회의 이 작은 가정교회 공간에서 2025년 그것도 1월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이뤄나가고 있는 의미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 우리의 시대는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으로 충만한 공간으로서 그리고 충만한 거룩한 시간으로서 채워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미 사망이 작전된 사탄의 분노 때문에 혹여 마귀의 유혹과 마귀로 인한 타협의 자리에 중요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내가 서 있는 여러 영역의 공간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내가 걸어가는 여러 영역의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지난 3주 동안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은 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 내에 흐르는 혼탁하고 혼합된 모습으로 변질된 모순적 교회의 자화상이 마치 과거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화려한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점차 혼탁해지고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모순적 자화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는 마음에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증언하는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지켜낸다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망의 단서를 끝까지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을 여전히 그 교회에 남겨두셨다라고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 건국된 대한민국, 그러나 너무나도 혼란해진 지금 현재의 이 나라,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나아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선교와 기도로 대표된 한국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서 있는 그 장소, 즉 두아디라라는 과연 어떠한 공간이며 그 공간 안에서 과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입니다. 일단 두아디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여드린 지도에서 보시면 현재 터키 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장소는 고대의 소도시였지만 마치 스타트업 허브와 같아서 상업과 공예 길드로 유명한 공간이었다고 하죠. 특별히 텍스타일과 염색 공업의 중심지여서 자주색 염료로 명성을 떨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염료를 생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염료의 색깔이 자주색이란 사실 때문에 이 도시가 유명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열 퍼플 또는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리는 자주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해 해안가에서 나는 바다 달팽이인 뮤렉스라는 뿔소라에서만 추출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뿔소라 한 마리에서 나오는 염료 양이 정말 쥐꼬리만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주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선 평균 뿔소라 1만 마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바리스타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드는 데 드는 원두의 6배 정도로 에스프레소 한 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주색을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부자들의 색깔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자주색이 오직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색으로 규정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반면 녹색 염료, 노란색 염료는요, 흔한 식물들에서 추출을 가능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두아디라의 의미를 희생으로 해석하곤 하는데, 그 이유가 뿔소라 한 마리 한 마리가 희생된 색이었고 만들기도 힘든 연유에서 유리한 뜻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아디라 도시가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다는 사실은 명품 색상을 만드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데 이 두아디라와 깊이 연관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꾼 루디아란 여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는 새로운 사실은 그녀는 구체적으로 자주장사 루디아로 소개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제품 장사를 운영한 고급 패션 디자이너 같은 인물이자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음을 짐작케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업과 부로 인해 두아디라의 유명세를 떨치게 된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직업 조합을 의미하는 길드 활동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 도시였다는 특징이죠. 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길드가 단순한 상업 경제 조직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방신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상업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그들이 통제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현실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의 도시였던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 역시도 생존과 평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자연스레 대두되는 도시적 환경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늘상 노출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다양해서 로마 황제 숭배, 아폴로 숭배 등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을 흔드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많은 도시였고 이교 신앙의 혼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환경을 탓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또한 드러납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사업에서 벌어들인 재정의 축복을 통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역을 한 교회였지만 무엇을 지적하나요? 계시록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타협할 가능성이 노후에도 주님이 꾸짖는 것은 결국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타협한 신앙생활까지 나아간 그 사실을 주님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부분에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그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어려움에 놓인 것도 다 감찰하고 계시며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회개하면 말이죠.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종교다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한 것을 분명히 꾸짖으십니다. 이건 역시도 그런데 회개하면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진리를 심지어 이 혼합된 영성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에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칭 선지자라는 누구를 말하며 어떤 특징의 소유자를 과연 자칭 선지자라 성경은 말할까요? 예레미야 23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지막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이죠. 더 심각한 것,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 거짓된 정보에 권위를 부여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지적하시며 가장 시급하게 지적한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내적인 문제였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분열과 와해의 문제는 기억하십시오.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내부 분열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인을 보십시오. 다 내부 문제로 발생하여 나라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의 제일 공격, 마귀의 제일 전략이 무엇입니까? 어떤 공동체야 어떤 나라를 뒤흔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내부 분열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본질은 그의 이름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그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가로질러 던지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을 만들어서 갈라놓는 행동을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갈라진 틈을 메우시는 분이시며 찢어진 것을 연결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 두 대조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매개체가 그래서 하나는 쇠기고 또 하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사역,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쇠기는 틈을 더 벌리고 벌려서 결국 갈라지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쇠기가 무엇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일 것입니다.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전체를 둘러 양분화시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쇠기입니다. 이 쇠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박혀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당면한 음행의 문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타개할 해결책을 이미 주셨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도시 출신의 한 여인의 삶이 이세벨의 영향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델로서 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간적 차원에서 이 교회가 이 내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주신 설문은 이미 40년 전에 이 도시 출신으로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것도 화려한 부자교회가 아니라 작은 가정교회를 세움으로써 전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서진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한 루디아의 삶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의 삶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거인으로서 유산으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약 주후 50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 유럽 선교의 첫 교두보를 마련한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 성령님의 인도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가 요청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의 막으심으로 유럽으로 선회한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행보를 서쪽의 유럽으로 가게 하신 이유에는 분명하게 유럽을 변화시킬 최초의 가정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할 한 여인을 만나는 일과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최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 세운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 탄생 이야기인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그리고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40절 두 사람 즉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녀가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이었다는 건데요. 성경에서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해서 유대교에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신앙 체계를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이들은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까지는 하지 않아서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까지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한 분 하나님 신앙을 믿고 예배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묘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라고 하는데 고넬료 역시도 바로 루디아와 똑같이 이방인이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두아디라 교회의 내부적 문제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잘못된 예언과 가르침 속에서 더욱이 세속적 영향력으로 교회는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도시 출신 루디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자신의 삶과 가정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자 가정교회 모델로서 빌립보 교회는요, 그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까지도, 즉 유럽 지역에서 복음이 퍼지는 허브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과 루디아의 삶의 이 극명한 대조는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가진 영적 갈등의 실체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이세벨은요, 교회 내부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영을 수행했다면 루디아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그 가치를 외부로 확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 자신의 헌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섬김, 자신의 사랑을 실천한 영적인 진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영적 모델이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인들이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두아디라와 루디아가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운 빌립보 도시는 상업과 종교적 혼합성의 똑같은 특징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혼합되게 한 반면 또 한 여인은 대륙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삶을 살아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에 루디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바울을 통해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 유럽으로 그리고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쳐 더 서유럽으로 마침내 미국 땅으로 들어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교회가 19세기에 아시아 지역으로 특히 14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또 다른 복음의 루디아와 또 부흥을 경험한 조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작은 시작이 되십시오. 어떤 직종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와 루디아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란 루디아의 영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것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사용하여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권세를 위해 결코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늘 영적으로 민감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기까지 맡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때가 참에 그녀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며
때가 참에 자신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도구로 전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 루디아처럼 세속적 혼탁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말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세벨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자친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기름 부어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세벨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들이 되십시오. 바로 그때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중심지로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기여를 넘어서 그녀의 삶 자체가 선교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요긴한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정과 교회를 복음의 거점으로 반드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루디아의 삶처럼 우리의 가정은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영적 플랫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 두아디라의 길드. 요 사이로 따지면 모든 조합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 길드는 세속적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조직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러한 세속적 구조에서 벗어나 과감히 무엇을? 복음을 택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좀 나도 신앙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질적 성공이나 세속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환합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이에요. 루디아의 삶 자체가 다니엘의 삶과 무척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어떤가요?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빌립보라는 세속적 환경 속에서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이 두 모델, 즉 다니엘의 모델과 루디아의 모델의 통합이 두아디라 교회를 치유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을 타개하는 내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다니엘의 영성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으로 내부적인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 또한 루디아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섬김과 자원을 헌신했습니다. 전부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외부적인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모델은 모두 다 우리가 세속적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영적 기둥이 다시금 세워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영성의 기둥, 그리고 루디아의 영성의 기둥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세상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타임 교회를 상징하는 한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말하는 것은 엔타임 성도들은 두 가지의 도전을 동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내부의 혼란입니다. 내부의 혼란, 즉 교회 내부의 잘못된 가르침과 세속적 타협입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외부의 도전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루디아의 삶은 이 두 가지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말합니다. 교회는 내부의 잘못된 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이것을 위해서 회개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과 세속적 타협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해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십시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주님은, 성령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여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라. 한국의 성도여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것이 먼저 해결된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부 문제만 해결된다고 다는 아니죠. 반드시 내부의 정결은 외부로의 돌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루디아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는 국내 문제만 몰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글로벌 차원에서 실천하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루디아처럼 열어서 내적인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 병기로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루디아의 삶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될 국가적 사명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교와 중보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에 멈추지 않고 한 교회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소명과 한 나라의 사명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영성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현재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상황에 필요합니다. 바로 선교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루디아와 동일한 사명을 받은 국가입니다. 우리의 자원을 선교적 비전에 헌신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중보의 나라의 소명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중보의 나라예요. 근데 루디아는 복음의 전달자였지만 동시에 중보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도주자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루디아의 삶은 오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부적으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외부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적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루디아의 영성입니다. 루디아의 영성입니다. 루디아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는 선교적 비전을 실현하고 엔타임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와 중보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마음을 직접 여셔서 이 땅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2025년 바로 그러한 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